시편 88편은 이제 고라 자손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고라 가문 사람들이 쓰고 또 보존하고 부르고 상속했던 그런 시이고요. 노래로 찬송으로 부르기 위해서 쓴 시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인도자를 따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음악적인 그런 요소를 표현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지어진 시다. 그리고 마할랏 르안놋, 이것은 이제 마할랏은 이제 갈대로 된 피리 이런 걸 또 의미하고, 뭐 곡조나 또는 그런 갈대로 된 피리 같은 그런 악기 이름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르안놋이라는 것은 이제 낮아짐 혹은 고통 이런 것을 의미하니까, 하여튼 마할랏 르안놋 이 단어는 뭔가 굉장히 이 곡조가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우면서 큰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서 흐느끼며 노래하는 그런 탄식의 노래, 그런 분위기의 곡조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면서 또 헤만이라는 사람을 특정했는데, 이제 에스라인 헤만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확실한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두 가지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는 이제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에 버금가는 네 사람 이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역대상 25장 1절에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1절에 이제 나오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이제 헤만이었습니다. 헤만.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후보는 누구냐 하면 이제 아까 그 고라 자손 중에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으로 임명되었던 헤만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찬양대 리더는 세 명이었죠. 아삽, 여두둔, 헤만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헤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이면서 다윗 시대의 찬양대 리더인 헤만이었을 수도 있고,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지혜로운 것으로, 지혜자로, 스승으로 이렇게 유명했던, 저명했던 그런 헤만이라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든 이제 고라 자손이 이거는 우리 고라 자손의 시의 그 어떤 흐름과 내용과 그런 것에 일치한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포함시켜도 문제 없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시로 이렇게 포함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상과 어떤 그 영성이 고라 자손의 시와 일치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만약에 고라 자손이 아닌 그 지혜자 헤만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라 자손의 찬양 대장 헤만이었던 지혜자 헤만이었던지 간에 이제 이들은 굉장한 이제 말씀과 영성에 있어서 수준 있는 분들이었고 존경받는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마스길이란 말이에요. 마스길. 이거는 교훈인데 교훈으로 쓴 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 시의 내용은 읽어보면 하여튼 시편 88편은 88 올림픽 시편 88편은 시편 전체에서 제일 우울하고 어두운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어두운 신음소리, 그러니까 소리도 제대로 못 내서 숨죽여 노래하는 그런 갈대로 된 피리 같은 그런 그 슬프고 우울한 곡조다, 이런 그 제목이 어울릴 정도로 그런 우울한 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우울한 곡조로 끝나는데, 이게 무슨 마스길이냐, 교훈이냐, 이게 왜 교훈이냐, 이제 이런 우리가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제 이 시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굉장히 이제 힘든 내용이 앞으로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는 결국은 어떻게 이 설정이 되냐면, 나의 존재라는 것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을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존재, 그런 관계입니다. 나의 기도가 2절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꼭 지금부터 하는 제가 하는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같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꼭 들어주시고 귀를 꼭 기울여 주셔서 뭔 얘기 하는지 들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게 2절이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이제 대단한 내용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끝까지 힘들다, 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3절을 보면 무릇, 이게 이제 왜냐 하면이죠. 왜 하나님이 제 얘기를 꼭 들어주셔야 되냐 하면,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영혼이 고통과 재난을 너무 많이 들이마셨고, 그래서 제 생명이 수월, 죽음의 땅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제게 귀를 꼭 기울여 주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너무 죽겠거든요. 그래서 들어주세요, 이겁니다. 4절,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죽은 자들은 이제 주님의 손에서 끊어지고 주님이 다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같은데, 내가 지금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힘도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이, 어떤 쓸 힘도 없는 그런 용사와 같은 처지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래서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망조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좀 불손한 태도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절망하고 그런 낙심한 것 같지만, 정말 현실적이고 아주 날것에 비린내 나는 생생한 그런 믿음입니다.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경계를 넘어가는 일은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악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경건한 모양으로 양복 입고 앉아서 우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불신이고 불손한 것 같지만 정말 적나라하고 강렬한 믿음입니다. 7절, 주님의 분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님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뭐 사람들이 나한테 화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화난 것 같고,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막 진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파도처럼 막 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너무 의롭고 아무 잘못도 없고 저들이 나에게 화가 나서 나를 괴롭히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짓누르는 거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이럴 만큼 당당한 상황도 아닌 거예요. 내우외한인 거예요. 나도 뭔가 찜찜하고 나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들도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어떤 그런 흑백 논리로 나는 착하고 그들은 나쁘게 아니라 막 뒤섞여 가지고 뒤엉킨 상태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계속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듯이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우,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보기만 봐도 끔찍하다야, 이런 존재가 돼가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래서 두 손 든다는 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내가 잘한 것도 없고 해결책도 안 보이고, 그래서 두 손 들고 부르짖는데 눈이 침침할 정도의 지금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밖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10절 주님께서 이제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여기서 유령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유령이 아니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래서 이 죽은 유령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귀신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육신과 영혼의 분리니까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죽은 자의 세계, 부활 이후의 세계,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직 신학적인 논리적인 어떤 서술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시적인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때 여기까지는 아직도 뭐 신약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고 모든 계시가 완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조직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이 시인은 땅에 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저 무덤을 한번 보세요. 저기 무덤들 한번 보시면 저기에서 무슨 찬양 소리가 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 있어야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저 무덤들 사이에서 가서 하나님 뭐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 찬송 소리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절박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곧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하나님 기도 응답해봐야 하나님 나 살려주셨네? 이렇게 응답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에무나 성실하심, 신실하심, 믿을 만한 하나님의 성품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무덤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자기가 곧 저 무덤 중에 하나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무덤들을 보면서 생각했겠죠. 그 무덤들을 보면 시인이니까 그 무덤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겠죠. 그곳에 던져질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 제가 저 무덤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저기서 찬양할까요? 저 멸망의 장소에서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저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질문인데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기 전에 살려달라는, 지금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 이런 겁니다.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주의 기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고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적이라든지 주님의 공의라든지 이거는 그 죽음의 영역에서, 무덤 사이에서, 그런 데서 행해지거나 알려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 하나님,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귀를 꼭 기울여서 제가 뭔 얘기하는지 꼭 들어주세요. 3절에 왜냐하면 제가 정말 죽겠거든요. 이러고 나서 죽는다는 얘기를,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제 심정을 꼭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왜 죽을 것 같은지, 문제가 뭔지, 해결책을, 원하는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어떤 느낌으로, 내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죽을 것 같은지를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 앞에 주 앞을 막아설 것입니다. 주님의 앞을 막아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절은 13절은 이제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신께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나는 당신께 오 여호와여.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아침마다 가서 제가 주님을 귀찮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주님의 앞을 딱 막아서서 계속 귀찮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빨리 살려주세요. 이제 이런 거죠. 아침마다 내가 이러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아서서 귀찮게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줘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5절. 이런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덤 가운데서 뒹구는 처지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그러니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땅 얘기 나오고 뭐 스올 나오고 뭐 무덤들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사실 희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시의 분위기 자체가 희망이 안 보여요. 사실 희망이 안 보이는데 계속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귀찮게 합니다. 이런 처지를, 이런 상황을 이제 자기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말씀드려 때를 쓰는 거죠. 때를 쓰는 거.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왜 내 영혼을 이토록 버리셨고 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나이까. 이제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이유를 물을 때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물을 때 여러분 속 시원하게 그 이유를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으면 대답을 안 해주세요. 제가 봐도 저도 제 경험상 속 시원하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개운하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막 조직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고통당할 때 이유는 묻지 마라. 이유는 모르는 거야. 인간은 몰라도 되는 거야. 이제 물론 그거는 맞는데 이유도 안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지만 너무 힘들면 이유를 물어도 된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나요? 막 물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 여기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하나님께 또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이유를 따져 물었어요. 근데 대답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죠.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답답하면 물어도 된다. 꼭 대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또 다른 면은 뭐냐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제 영혼을 짓이겨 가지고 제 영혼을 버리시는 것 같이 하고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까? 왜요? 왜요? 이렇게 물을 때 중요한 건 그 왜에 대해서 답을 들어도, 설명을 들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너가 이래서 내가 이래 했다. 가라. 됐지?
이게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유를 듣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줘야 그게 해결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막 이유를 묻고 따지는데 이유를 알아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는 우리가 이유를 막 묻게 되지만, 인간이니까 이유를 막 묻게 되지만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래서 꼭 남의 고난에 가서 해석을 해가 너가 이래서 이렇다, 너가 평소에 그렇게 나쁜 안 좋게 살더니 이런 일이 생겨, 남의 불행에 대해서 막 해석해주는 그런 우리 습관도 우리에게 있는데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정말 해결해 주셔야, 선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유만 설명하고 가라 이러는 분이 아니라 이유는 안 가르쳐줘도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따져 묻는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무슨 마스길이냐 교훈이냐. 이 시를 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해만입니다. 해만. 아삽 여두둔 해만 중에 해만이었을 수도 있고, 솔로몬의 지혜의 복음가는 그 이름을 같이 올릴 정도의 지혜자 해만, 그 당대의 스승이었던 해만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들인데 이런 시를 쓰고 교훈이다, 이거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교훈이다라고 쓴 거예요. 그죠? 이거 보면 야, 이 사람 그 되게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네, 이걸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속에서 이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엿봐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마스길이라는 겁니다.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거예요.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니?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으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아는 거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막 무덤 근처에 있는 것 같고 어둠의 땅에 있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그런 느낌밖에 없는데 이게 제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애매모호해요. 아무 대책도 없이, 원인도 없이, 진단도 없이 뭘 해달라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냥 힘들어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이게 또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들어주세요.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혜자가, 똑똑한 사람이, 영성의 지도자가 썼는데,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어떤 뭐 목사님이나 뭐 어떤 영적 지도자가 썼다 이거예요. 기도문을. 이건 뭐야? 이렇게 할 만한 기도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근데 이런 거에 부합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옆에서 막 같이 우리보다 더 슬퍼하면서 탄식함으로써 기도하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죠?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이런 기도는 엉터리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묵상과 생각의 거리를 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자,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다른 번역 읽어볼게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계속 고통을 겪었고, 이 사람 이거 어느 해만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인생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죠? 굉장한 지혜자고 스승이고 영적 지도자인데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계속 고통을 겪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공포를 느낄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그러니까 현재 죽을 것 같고 미래에 곧 죽을 것 같은데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인생이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잖아요. 지혜.
그 당대에 존경받던 지혜자고, 이 성경에 이 시가 실려가지고 이건 세세토록 앞으로 후대에 오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걸 읽고 교훈을 얻으라, 마스길이다, 이런 사람인데 인생이 이렇게 고달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고달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겪었던 고통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지금 보세요, 주께서 주시는 공포를 느낄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너무 이렇게 많이 놀래가지고 자꾸 소뚜껑 보고, 아니 응? 그거 보고 놀란 것 같습니까?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이게 막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인생은 지금 고난의 연속이고, 때마다 반복될 때마다 제가 그냥 평탄하게 넘어갈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혜자예요. 지혜자. 이 신앙을 대대로 이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자리 잡은 사람인데 이런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탄식의 시잖아요. 탄식의 시. 그래서 탄식의 시는 패턴이 있는데 한 요 정도쯤 오면은 이제 몇 절 안 남았어요. 지금 벌써 15절 읽었으니까 16, 17, 18 3절 남았는데 요 정도 오면은 뭔가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나 주여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 제가 나아가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그러나 주여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서원하고 만백성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렇게 피날레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더 어두운 내용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더 어두운 내용으로 더 내려가요. 더. 근데 마스길이에요. 마스길. 16절, 주의 진노가, 주님이 나한테 화가 나서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끄는나이다. 다른 번역, 당신의 진노가 저를 휩쓸어 지나가고 당신에 대한 공포가 저를 부서뜨립니다.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고통을 당한 이 해만의 시가 고라 자손의 시집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들의 시집 속에 넣어놓았던 거는, 이거는 마스길, 우리가 대대로 고라 집안의 교훈을 삼아야 될 시다, 이렇게 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 한 인간이 하나님에게조차,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한 인간이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이 엄습해서 어쩔 줄은 모르는 막 그런 상황에서 이 지혜자인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우울하고 슬퍼서 그런 상황에서 막 토해내듯이 나오는 이런 글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이 뭘 가르쳤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라 자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특별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 내려온 시를 그 고통 속에서 그 이방에서 포로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희망도 없는 암담한 현실을 살면서 이 시를 보았을 때 그들은 뭔 교훈을 얻었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구나. 우리 조상 해만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면 뭐 혹시 솔로몬 시대에 그 잘 나가던 지혜자 해만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영성이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이런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말로 막 토해내는 이런 순간이 있었구나. 이게 저는 굉장한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나는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끝까지 절망적으로 써내려간 이 시가 엄청나게 묵직하게 그들에게 교훈과 어떤 그 리얼리티, 현실에 뿌리 박은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보다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위로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겁니다. 절망, 정말 어떨 때는 막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 끊임없이 지속될 것 같은, 해결책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위대한 스승도 그랬구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 때는 뭐 꼭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잘 행하셨고 저렇게 잘 행하셔서 이번에도 또 구원을 주실 줄로 믿고 저는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맨날 매끄러운 기도만 안 해도 되는구나. 그죠? 그거 뭐 그렇게 해봐야 진심이 아닌 거 아는데, 힘들 때는 정말 힘든 얘기만 하다가 끝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실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 위대한 믿음의 스승도 그렇게 한 걸 보니, 힘들 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흐느끼듯이, 신음소리 나오듯이 그냥 하나님께 쏟아내도 되는구나.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배우지 않았겠어요? 이 고라자손의 시집에 넣어놓고 읽어볼 때. 그죠? 그럴 때 할 말도 없고 희망도 없고 좋은 말 하나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정신도 없고 아무 기력도 없고, 그냥 그럴 때도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소리를 그냥 늘어놔도 그게 기도가 되는구나. 그죠? 그런 걸 지금 이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마스길인 게 마스길. 맨날 이렇게 막 술 취한 듯이 이상하게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썼다고 하면 마스길이 안 되는데, 이 해만이 썼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마스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그걸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나는 막 기도할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15절까지 왔는데도, 16절까지 왔는데도 계속 죽겠다는 얘기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아닙니까죠? 진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데, 그래서 응답됐다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 마지막 절까지 죽겠다는 얘기인데, 사망의 얘기인데, 그래도 마지막 절까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막 성공적으로 끝나는 시보다 오히려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라는 겁니다. 항상 가까이 계시고 뭔 얘기를 해도 들으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죠? 진짜 하나님은 아버지시네. 진짜 하나님은 아버지시네. 맞네. 이거를 보는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묘한 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딩게이라는 그 유명한 이 학자가 자기는 시편을 가르칠 때는 꼭 88편은 꼭 넣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본대요. 88편 읽어보게 하고, 이게 너희들에게 절망을 주느냐 희망을 주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클래스의 수업의 한 반은 절망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하니까 절망을 느끼는데, 한 반은 굉장히 강렬한 희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와, 이럴 때도 기도를 하는구나. 이럴 때도 들으시는구나.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구나. 한 반은 희망을 느낀다. 근데 이 후자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게 마스길인 겁니다.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막 거대한 파도가 막 나를 몰아치듯이 이 고통과 고난이 나를 계속 휩쓰는데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 지금도 그렇고 곧 죽을 것 같고.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참 끝을 어떻게 이렇게 장식하는지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저를 왕따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잖아요. 나 왕따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려졌고요.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왕따로 만드셨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거 번역이 약간 좀 덜 리얼해요. 그래서 새 번역 보면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좋아하던 친구들 다 떠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게 동사도 없이 나의 친구는요 어둠 이렇게 끝나버려요. 제일 마지막 단어가 어둠이에요. 어둠. 진짜 찝찝하게 끝나죠. 시가. 주님께서 제 친구를 다 데리고 가 저는 왕따입니다. 저의 지인이라고는요 어둠 이렇게 끝나버려요. 시적으로 그대로 옮기면 저의 지인,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은요 어둠, 동사도 없어요. 어둠 딱 끝나버려요. 어둠. 마흐샤크, 어둠의 장소, 어둠의 땅.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은 그냥 어둠입니다. 어둠. 그게 내 친구고요. 어둠밖에 없습니다. 어둠으로 끝나버려요. 어둠으로. 야, 이거 너무 진짜 이상한 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지혜자가 당대의 스승이 영적 지도자가 쓴 시고 대대손손 물려가면서 영적 교훈으로 삼았던 시라는 거예요. 어둠. 이건 정말 이 영적 현실의 어떤 리얼리티 있는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 딱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예수님 역시 이런 어둠과 고통을 통과하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긍휼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칼빈 같은 분은 이제 굉장히 예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인데도 이제 이거를 한 인간의 성도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떤 분은 이 시야말로 이 88편 어둠 이렇게 끝나는 이 시야말로 어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모습,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시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렁찬 승리의 함성이다. 이게 승리의 함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해결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내가 시신들 옆에 누워 있을 될지도 모르는데 뭐 어둠 죽을 것 같아요. 사망의 땅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어찌됐든 간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기분 좋은 건 뭐 기분 좋을 만한 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둠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건 이거야말로 신앙의 외침이다. 이거 승리의 함성이다. 우리도 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버려진 처지를 이렇게 살아가지만 희망도 없고 70년 동안 언제 이 포로 기간이 끝날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갔잖아요. 희망도 안 보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다. 어둠의 땅에서 그렇게 이 시를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강렬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런 시인데 시는 어둠이라는 단어로 끝나고 이렇게 찝찝하지만 저자가 고라 자손 중에 또 해만이라고 이름을 써놓은 거 보면 또 그가 고라 자손이었을 수도 있고 그 솔로몬 시대 지혜자 해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인생은 시에서 얘기하듯이 평생이 고통의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트라우마가 많은 인생이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도 참 무의미한 인생이 절대 아니었다.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이 시를 붙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걸 읽으면서 용기를 냈겠는가. 진짜 어떨 때는 막 이 포로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애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기들도 변변한 직장도 없이 그 외국 땅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 우리가 지나고 났으니까 70년 만에 끝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읽을 때
이거야말로 이들에게 진짜 투지를 주지 않았겠는가. 우리도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막 흐느끼면서라도 붙어 있어야 되겠다. 아무 할 말이 없어도 막 부르짖으면서 붙어 있어야 되겠다. 희망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그 어떤 다른 아름답게 끝나는 시보다 더 강렬하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해만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참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거칠고 굉장히 원초적인 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체도 없는 아무 내용도 없이, 보셨듯이 뭘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괴롭고 힘들다 막 부르짖고, 근데 또 그걸 다 들어달래요. 정리도 안 된 기도를, 정리도 안 된 힘든 얘기를 다 들어달래요. 꼭 귀를 기울여가면서 다 들어달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굉장히 강력한 마스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기도를, 나의 이 원초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마음을 토해내실 때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이런 어떤 강력한 마스길, 교훈을 준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래서는 이제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꼭 배워야 되겠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흐느낄 때도, 말도 안 되게 흐느낄 때도 들으시는구나. 앞뒤가 안 맞게 우리 너무 화나거나 너무 두렵거나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슬플 때 보면 우리가 하는 말 논리가 없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힘들다고 막 얘기하는 것도 들으시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이런 사랑의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키울 때 보면, 어릴 때 애들 키울 때 보면 엄마에게 필요한 거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는 거잖아요. 우는. 지가 우는데 왜 우는지 몰라요. 저도 여기가 가려워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저희 애도 어릴 때는 배가 아픈 건지 고픈 건지 구분을 못했고, 배가 아파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쫑긋해서 듣죠. 다 들어요. 다 들으면서 문제가 뭔지 해결이 뭔지 파악하는 건 엄마의 몫이에요. 요건 배고픈 거구나. 아, 요건 어디가 쑤시는구나. 엄마가 파악하고 엄마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이야, 정말 진짜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시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끝나는데, 제 지인,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요 어둠. 그러고 아마 제가 보기엔 지쳐서 그냥 자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푹 쓰러져 자버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절망스러운 시 같지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재밌는 그런 이제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학자가, 이 성경학자가 이 시를 자기가 읽으면, 이분은 좀 연세가 좀 드셔서 이게 인생을 좀 아는 학자 같아요. 성경학자 같은데, 이 88편을 읽으면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린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냐. 자기는 그게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이렇게 건강하지만 잘 믿다가도 이렇게 알츠하이머 걸리고 치매가 걸리면 논리와 뭐 어떤 지적 능력이 다 떨어지고 뭐 그냥 감정적인 것만 남는 거잖아요. 나 죽겠어, 배고파, 뭐 화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성도에겐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 본능이.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돼가지고 치매가 돼서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고 뭐 논리도 없고 뭘 기도해야 될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고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굉장히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하고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연습을 할 때, 비록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뭐 쭉 이렇게 청산유수로 기도를 못 하겠죠. 근데 죽겠어요, 배고파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막 그럴 때 다 들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찜찜하게 끝나는 이 시인데 정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기도에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막히는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깊고 또 진실된 그런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